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박정복 목사입니다. 시티에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하시기를 제가 쓰고 있는 이 모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모자는 히브리인들이 항상 쓰고 다니는 키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키파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항상 이 모자를 쓰고 다녀서 제가 특별히 성경의 땅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모자를 쓰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 특별히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신앙 자체가 바로 절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가 곧 야훼를 향한 신앙이고 그 신앙이 곧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행동 그리고 삶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부터 모든 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맨 바깥에 있는 이 원이 표시하는 원력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력이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6월절이라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1월이 되는 것이고 종교력 1월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 돌고 나서 이 불임절이 12월에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이 원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사용을 했던 히브리 âm 역이다. 그리고 맨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을, 그리고 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력은 바로 나팔절로부터 한 해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원력으로는 태양력으로는 9월 초순경이 되겠죠. 이때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가셔서 다이어리를 사 보시면은 우리의 1월 1일과 같은 다이어리가 그들에게는 9월 초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가 어디를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들이 농경과 목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냐하면 성경시대에 이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 지금도 그들이 지키고 있는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시작되어진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로 성경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 주어지면서 안식일 계명이 4계명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면은 유독 네 번째 계명인 10계명에 대해서만큼은 부연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창조주 야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약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이 되어 있는 그 안식일을 왜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야 되느냐? 나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를 가시면은, 신명기 5장에 가면은 십계명을 다시 재설명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다시 말씀을 한 것이죠. 거기에는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구속하신 야훼를 기억하라. 구속하신 야훼, 나를 구원하신 야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그리시고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들을
구속한 야훼를 기억하라.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목숨처럼 생각하고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금요일 오후 3시만 되면은 보통 이스라엘은 이제 금요일 오전 근무로서 모든 일과가 끝납니다. 우리 토요일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 3시부터 안식일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하죠. 그리고 공용 버스도 서서히 끊어지기 시작하고 도로가 조용해지게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지면은 가정에서 또는 회당에서 이 안식일 식탁을 이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 식탁을 통해서 안식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시대에는 성전 중심의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는 성전이 없으니까 이들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촛대를 중심으로 성전에 있는 그 촛대를 성전을 대신하는, 그래서 촛대와 함께 신앙을 지켜갔죠. 그리고 이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생활을 할 때도 이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다 흩어져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아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아도 그들이 안식일이라는 이 중요한 개념 때문에 하나로 뭉쳐질 수가, 정신적으로 뭉쳐져서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다시금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16세기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자들이 바로 이 지금도 갈릴리 바다 북쪽에 즈바트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이 여기는 성지가 있습니다. 그 성지에는 카발라라고 하는 그런 학업을 하는 곳이었기도 하고, 그곳에 모여서 이제 안식일을 재정립해서 그동안 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지나면서 서로 각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이 조금씩 달랐을 텐데 그 다른 부분들을 이제 하나로 다시 재정립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16세기에 정립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오늘도 안식일이 지켜지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주일과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마는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히브리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 우리가 토요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주일이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의 중심이 주일 신앙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표로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우선 6월절은 봄에 시작되어져 3월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긴 여름이 있고, 그리고 나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비가 오는 이런 이제 큰 두 계절과 전이 계절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 6월절이 시작되는 이때는 바로 늦은 비가 내리는 때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겨울에 씨를 뿌려서 자란 곡식들이 이제 늦은 비를 통해서 잘 결실되는 수분을 공급해서 곡식이 잘 결실되면서 이제 추수를 곧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 말하는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건기를 지나서 메마른 땅에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른 비가 내리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 태양력으로 11월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장막절이라는 이 또는 초막절이라는 이런 절기를 지나고 난 이후에 모든 곡식을 저장해 놓고 야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이른 비가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서 다시 이제 밭을 갈고 거기에다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리면은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그 곡식이 자라는 이런 형태로 계절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는데, 6월절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바로 이 날이 너희들에게 첫날이 되게 하라.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시작이고, 히브리어로는 6월절을 세데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출발점, 야훼께서 그들을 구속해 내시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6월절을 그들의 신앙의 원력으로 그렇게 이제
절기를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때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때는 하가다라고 하는 유월절 예식문이 있는데, 이 예식문을 예배와 그 예식문을 통해서 그들이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킨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의 이하의 내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한 그 최후의 만찬이 곧 우리로서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바로 유월절 식사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성시키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 신앙을 전성시키는 것이, 물론 안식일은 매 일주일마다 매주일 안식일을 통해서 토라를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래서 아버지가 토라의 선생이 되고 어머니는 아이들의 인격적인 것을 책임지는 교육을 하는 철저한 가정교육 중심이 바로 유대인들의 교육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토라라고 하는 변치 않는 진리가 교재이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유대인들의 교육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세대차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토라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안식일과 바로 이런 절기를 통해서 그대로 전수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다면은, 한국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얼마나 잘 전성시켜 주고 있느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신앙은 내 대해서 끊어질 수도 있고 자녀 대해서 전혀 엉뚱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우리는 이런 신앙을 전성하는 비결을 잘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6월절이 되어지면 지나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신앙적으로 시작하는 어떤 결단을 하는 이런 이제 의식도 가지게 되고요. 6월절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바로 이런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양의 뼈가 있고, 그리고 썬 나물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먹는 것이 6월절에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야훼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육신은 최소한의 것을 섭취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빵 대신에 그들이 먹는 것이 바로 이 마조트라고 하는 것인데, 무교병이라는 것이죠. 6월절 하루 외에 나머지 6월절 동안은 바로 이 마조트라고 하는 것을 빵 대신에 먹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야훼를 생각하는 이런 이제 절기.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그 시간이, 6월절을 지키는 일주일의 시간이 지속적으로 야훼를 생각하는 이런 의미들이 그들에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자녀들에게 전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포함되어지는 이 77절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어지고 약 50일이 되어지는 77이라는 말은 7일이 바로 일주일이니까 7이 7번, 그러니까 49일이 되죠. 49일이 지난 그 다음이 바로 50일째가 77절이고, 그 말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 또 그 날이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것이 이제 의미만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근거로 이제 이 77절을 지나고 나면은 건기가 쭉 이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바로 가을이 되면은, 건기가 지나는 가을이 되면은 첫 번째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들이 나팔을 불면서 새로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벽에는 나팔을 부는
그런 어떤 나팔수들이 있어서 새해를 알리고 기쁨을 알리고 또 야외 축복을 선언하는 이런 이제 의식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나팔절로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나서 열흘이 되는 해가 대속죄일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근거로는 레위기 23장 27절 이하에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을 위한 준비를 나팔절 새해가 시작되면서 9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그 9일을 이들이 어떻게 보내느냐? 바로 자기와 관계가 틀어졌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과 화해하는 날로 9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 말씀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적용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때 사용되어지는 제물이 구약에는 숫송아지와 순염소 그리고 피를 아사셀 양에게 지워 보내는 것이죠. 이 양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워서 양이 광야에 가서 사나운 짐승들에게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속죄의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속죄일을 대속죄일을 지키는 이런 어떤 절기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야훼를 향한 그들의 신앙이다. 그렇게 볼 때 이들의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는 이제 양을 잡지 않고 현대는 조금 이제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이들도 이제 방법이 바뀌어져서 지금은 이제 닭으로 제물을 대신해서 삼고 있습니다. 70년도에 성전이 파괴되고 난 이후에 이제 생겨난 풍습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남자는 숫닭, 여자는 암탉,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임산부는 암탉과 숫닭 2마리, 뱃속에 있는 생명까지도 바로 제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속죄일에 금기되는 것이 있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먹고 마시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향수 사용 더더욱도 안 되죠. 성행위도 안 되고 물로 씻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하루 종일 동안은 그들이 완전 단식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의 속죄는 구약의 속죄처럼 매년 반복되어지는 속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속죄 양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속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초막절을 수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이들은 이제 천막을 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이제 것들을 회상을 하면서 실제 자녀들에게 또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포도 같은 것들을 이제 거두어서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것을 저장하는, 그래서 그것을 수장절, 수장이라는 것은 이제 저장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것이 이제 같은 절기를 다른 표현으로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호산나 찬송 시를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물을 붓는 의식이 7일간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때 바로 할랄이라고 하는 시를 이들이 읊으면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이 바로 할랄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초막절 시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생긴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제 하누카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러분 촛대를 보면은 가지가 7개가 있는 촛대가 있고 가지가 9개가 있는 촛대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 촛대는 메노라라고 하는 안식일에 사용하는 촛대이고 9개 가지가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키는 촛대입니다. 메인 촛대가 있죠. 메인 촛대에다가 기름을 채우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하나씩 기름을 채워서 불을 붙여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서 9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하누카의 절기는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일컫는 기원전 약 160년에서 170년 사이에 바로 마카비라고 하는 하스모니안가라고 하는 대제사장 가문의 4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이제 수리아를 중심으로 총독부 정치를 했었죠. 그 총독 정치를 하는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총독 정치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모독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한 항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신구약 중간 시대의 마카비 항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전 형태로 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러나 마침내 이들이 승리하죠. 그리고 이 승리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서 이 하루 분 정도의 기름을 부어 놓았는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니까 또 하루 태울 만큼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둘째 날도 그렇게 되어서 그게 며칠 동안 이어졌는가 하면은 9일 동안 이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9개의 촛대를 상징적으로 만들어서 9일 동안 성전 정결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바로 이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바로 이 부림절이라고 하는 것인데 히브리어로 부림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부림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절기이죠.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그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을 사용할 때 바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를 보내죠. 네가 이 때를 위해서 야훼께서 준비한 줄을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편지를 보냈을 때 모르드게가 금식을 요청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때 이제 왕 앞에 왕비가 나갈 때 왕이 금호를 이렇게 내밀어야만이 그래야만 되지.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는데 왕비가 나아가면은 그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금식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하만의 음모가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발각되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역전시키는 그래서 이 부림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킬 때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이다. 이스라엘의 기후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져 있고 그 우기와 건기 사이에는 짧은 전이 계절, 한 달 정도 되는 전이 계절이 있는데 이 전이 계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지나온 날에 대한 감사와 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또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다. 결국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이 일련의 모든 삶이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련의 모든 삶이 신앙으로 시작해서 신앙으로 마무리되어지는 삶. 그러면 결국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유대인들의 절기를 통해서 주일 중심의 신앙,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1년 내내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적인 삶이 여러분의 가문 또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철천지 원수로 지내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